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요소 가운데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될 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적인 요소를 무시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될 수가 있고 광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구원하고 또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내용이 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적인 이해와 공부와 학습과 그래서 알고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적인 내용만으로는 신앙의 길을 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정적인 요소. 그래서 지정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정적인 요소는 체험적인 요소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 체험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강력한 것이 체험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때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지만은 체험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목적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나오려는 순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고 또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배운 것이 없고 그렇게 생존하며 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보니 이 바디메오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들으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들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거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디메오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듣다 보니 어느새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하나 싹터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겠다.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 같은 분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지나가신다는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통성으로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것이 무엇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 외침 속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은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선언이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을 길에 앉아 있었던 볼품없는 맹인 거지의 입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해요. 나를 감추려고 하고 나를 위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없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갔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없으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못되고, 나같이 악한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잠잠하라, 꾸짖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죠?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도 장애물 뚫고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간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마침내 바디메오의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호소와 그리고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 세웁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겉옷을 집어던졌어요. 사실은 겉옷을 집어던질 필요까지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냥 달려가면 됐지.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겉옷이 뭐죠? 낮에는 구걸하는 데 쓰여지는 보자기였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는 담요와도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물질이 바로 그가 입고 있는 겉옷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겉옷,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자신의 물질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간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고민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또한 대답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거지였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은과 금이 아니었을까? 물질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은과 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벼슬도 구하지 않고,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주님 앞에 추구하고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좋은 옷 하나 더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좋은 차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 있지만은 눈 떠 있다고 다 눈 뜨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영적 장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멀쩡하게 눈이 떠 있어도요, 세상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눈이 확 떠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인생의 본질, 인생의 근본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어떠하셨어요? 따지지 않았죠.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과 구원이라는 용어를 표현합니다.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 뭐였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리친 거 뭐였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겉옷을 집어던진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달려나간 것이고, 그 결과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자마자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곧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이렇게 회복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52절 마지막 9절이에요. 52절 마지막 9절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료할 때 뭐라 그랬죠?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보게 되었으면 이제 자기가 자기 갈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도리어 돌아와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다 까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과 순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을 실망해서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어둡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장 마지막에 여리고 길바닥에서 맹인으로 거지로 살아가던 보잘것없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보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어떤 제자보다도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도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체험이 없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적 신앙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체험적 신앙을 가진 후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염려가 없어요. 비록 길이 였지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힘차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아니겠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이러한 체험적 신앙인으로, 거지가 제자로, 구걸하며 살던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놀랍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바디메오의 세 가지 결단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결단을 우리도 해야 돼요. 첫째는요,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리 질러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짜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도 변화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듯이 우리도 소리를 질러야 돼요. 어쩌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잡는 사람의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지나갔던 수많은 기회, 내가 놓친 것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결단할 때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 체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통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는요, 장애물을 돌파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속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게 됩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됩니까?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예수 잘 믿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가정을 다 거쳤잖아요. 방황의 가정을 다 거쳤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 좌절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장애물을 뚫고 나왔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 중에 최고의 장애물은 사람의 사람. 사람이 방해하고 사람이 가로막고 사람 때문에 못 나가고 사람 때문에 이 삶을 못 믿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때문에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은 나 자신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결단 못해서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요,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겉옷을 집어던졌듯이 나에게 중요한 것 의지하고 붙잡으면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을 놓으면 내가 쓰러질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아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나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놓아야 붙잡는 것이고 비워야 채워지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 체험적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들은요, 응답받고 회복됐고 그러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가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체험하고 나니 주님은 가라 했지만은 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주님을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은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고 늘 주님 말씀 사모하고. 왜 그럴까?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우리는 변함이 없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분은 나 시험 들었어 이러는데 그런 단어 사용할 줄 몰라. 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와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 체험적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너무 기뻐. 체험이 있어서. 아, 저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있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저분도 알겠구나. 너무너무 좋아. 교회 와서 성도들이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힘이 막 나. 교회 올 때는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기뻐. 교회 가기 잘했구나. 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도 두렵지가 않아. 이까짓 거 잠시 어려워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절이 다가오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아.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니까 너무 좋아. 예배당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한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왜? 체험적 신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좋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소중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왜? 체험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가 비판을 안 해. 왜냐하면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도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죠. 체험적 신앙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외롭지가 않아.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이 나 몰라줘도 외롭지가 않아.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두려운 어두운 마음이 급습해 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길가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은 무조건 담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험 신앙으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